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좀 자주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죠. 대림절은 오셨던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심판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대한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밝혀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날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그리고 둘째 주일날은 회개의 촛불을, 그리고 셋째 주 지난주에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넷째 주 만남과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4개 켰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날, 다음 주일이죠. 성탄절날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림절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 중에 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던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는 특별히 지난주 살펴보았던 시몬, 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안나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위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속량, 죄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와 관련된 여러 묘사들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 성전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의 감동, 그때 느꼈던 은혜, 그때 채워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경험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하여서 또 성령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시몬과 안나는 1차적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만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열방에게, 모든 이방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겸하여서 안나 선지자는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가 경험한 일은 먼저는 하나님 곧 사람이 되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화해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해는 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정확한 연도를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내용, 문맥이 끝날 때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이며 그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이미 끝났던 얘기죠.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화해를 다른 말로는 죄사함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원과 영생을 위해 죄사함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 숙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 인생 숙제. 살다 보면 꼭 마무리 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찜찜합니다. 인생의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너무 소중한데 그 많은 인생 숙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화해, 그 다음 문제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인생 숙제로, 인생이 풀어야 할 매듭으로, 그것이 화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가 우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인 죄의 문제, 죄 용서함,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중요한 과제로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과제는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묶여있는 그 매듭을 풀어내는 것, 그 인생 숙제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관련된 창세기의 내용들을 대략적인 줄거리를 나이 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살이 되었네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에 대하여서 해석한 대로, 그 꿈의 해석 내용대로 7년 대풍년이 있게 되고 7년 흉년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풍년 7년이 있고 난 다음에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생 베냐민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39살이 된 거네요. 그때 이 39살이 되던 해에 당시에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 지낸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47세, 39살에다가 17년을 더하니까 당시 요셉의 나이는 56살 이렇게 되었네요. 이게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아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있는 과정 속에 어떤 사건들이 과연 어떤 감정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고 야곱이 죽을 때 아버지 나이 147세였을 때 당시 요셉의 나이는 56살이었습니다. 그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지요? 40년이 흘렀어요.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형들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 근데 그 동생이 13년 만에 만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네요. 그때 오는 불안감, 두려움,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은 뭐 죽었는 줄 알았으면 그만 치고 그럼 13년 빼주고 함께 지냈던 27년간은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로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책감으로 살았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형들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찾아갑니다.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동생이자 애굽의 총리를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생전에 아버지께서 한 말을 형들 입장에서 동생 요셉이자 그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너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다오. 이것은 아버지께서 부탁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읽다 보면 요셉은 자주 울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처음 만났을 때도 울었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었고 늘 마음속에 그리운 가족 또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참지 못해서 늘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울고 난 다음에 다시 형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들이 이번에는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넙적 엎드려져서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향하여서 세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바로 이렇게 하는 말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죠. 무슨 뜻이죠? 이 말에는 전 이미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지만은 이 악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모두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네요. 세 번째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형님들을 돌보는 일과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를 돌보는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드디어 응어리졌던 40년간의 응어리져 있었던 요셉과 형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냥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만에 요셉과 형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화해를 이루어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사건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 또 영적인 교훈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들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면 먼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그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용서하는 이가 있고 은혜로 그 용서를 받는 이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용서하는 이, 그는 요셉이었고 그 용서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누군가 심히 다투었거나 혹은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었거나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거나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내가 잠자는 게 힘듭니까? 용서받지 못한 그가 잠자는 게 힘듭니까? 네?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내가 잠자는 게 힘듭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그가 잠자는 게 힘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내가 힘들어요. 내가 잠 못 자요. 혹시 무슨 모임이나 무슨 만남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없던 핑계거리 대고 아이고 나 그 자리에 왠지 안 가고 싶다. 뭔 일이 생겨서 나 거기 안 갈래. 스스로 피해 다닙니다. 용서는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나의 인생 숙제입니다.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나의 인생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했던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리더 모임을 할 때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의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따라해 볼래요? 잘생긴 내가 참자. 하시려니까요. 시작. 잘생긴 내가 참자. 한 번 더 합시다. 이쁜 내가 참는다. 시작. 그래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대림절 넷째 주일날 우리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안에 감추어지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미 17살에 팔려 나갈 때 그때의 마음이야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요셉이 내가 기필코 왼수를 갚겠다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필코 나중에 성공해서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리라 그런 말씀이 한 곳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보화는요 다름 아닌 용서한 사람이 용서받았던 사람보다 더 칭송을 받았고 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했던 사람이 더 칭송을 받고 용서해 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의 내용에 의하면 그리고 요셉의 일생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해 보면 요셉이 받았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창세기의 내용 어디에도 없었던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나는 이 분노를 반드시 어떻게든지 풀어내리라.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본다면 요셉은 이미 팔려가면서도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았던 복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를 세울 때 요셉 지파가 없네요.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야곱이 생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양자로 삼았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삼촌들하고 동일한 지파의 반열에 세워지는데,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셋 지파로 두 지파의 복을 받는 은혜, 그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해를 이루어낸 사람, 용서했던 사람, 화해의 매듭을 풀어낸 사람, 인생 숙제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복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백해 봅니다. 처방전. 처방전 왜 받는 거죠? 병원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고 나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럼 그 처방전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약국에 가든지, 그래 처방전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방전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약을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처방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남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 죄의 매듭을 풀어내라. 이것이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 용서함에 대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 처방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인생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 화해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 매듭이 풀려야만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왠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왠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특별히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마음속에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그가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의구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건대 아마 여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분들 대다수가 저보다는 나이가 연배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보다 덜 살아보았는데도 저는 살다 보니 불편한 사람이 있더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매듭을 풀어내라, 인생 숙제를 해결해내라,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그곳에 진정한 화해가 있게 되고 묶여있는 매듭이 풀려지며 인생 숙제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응답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풀어야 할 매듭, 내 영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대할 때, 구원을 은총으로 받아낼 때 내 마음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인생의 멍에를 벗고 인생의 매듭을 풀어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풀어야 할 매듭, 인생 숙제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계속해서 안고 살지 마시고,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번 한 주간 살면서는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인생 숙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먼저 우선 풀어내야 될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대림절 이 4개의 촛불 중에서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주어진다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풀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다른 말로는 매듭을 푸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인생 숙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단의 4번째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 솔직히 중국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으셔서 중국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본 바 중국하고 일본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마음이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대로는 그들을 품을 수 없고, 내 마음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니까 저는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은 솔직히 동의가 안 되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히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 아침에 다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기쁜 성탄절이 되세요. 그렇게 인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사가 정말 예수 사랑을 나누는 인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인사가 되려면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다 하면 더 좋겠지만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화해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서,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배울 때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도, 누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절이 되십시오라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사랑과 구원 앞에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며 화해를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숙제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숙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화에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달아드렸던 성탄 열매, 하나님, 이 열매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 대상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 기도 제목, 2023년 새해를 향하여, 새해 나를 향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것, 우리 교회를 위한 것, 그것을 꼭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